예수 믿는 기성세대. 기성세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젊은 청년 그 이후 결혼해서 직장을 갖고 사회생활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그런 이제 분들을 이제 대체적으로 기성세대라고 그러죠. 기성세대. 그리고 지금 시대. 어떠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많은 분들이요. 이 영적인 사실은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지금 시대는요. 보이지 않는 이 사단이요. 딱 12가지 딱 틀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12가지 이제 틀이라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결국에는 무엇을 하냐? 무속, 점술, 우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어떻게 해요? 자기의 힘으로도 안 되죠. 우상과 무속, 점술, 귀신의 힘을 빌리죠. 그러니 상태가 어떠한 상태가 되냐?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속에 모든 사람들이 다 빠져 있는 겁니다. 완전히 덮여버린 것이죠. 그런데도 중요한 건 뭐냐면은 모르니까. 이 사단의 틀도 모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기성세대는 또 영적 사실 모르죠.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무엇이냐면 노예가 되어지고 지금도 노예가 되어져 있잖아요. 돈의 노예가 돼 있고 사람의 노예가 돼 있고 그랬더니요 동물의 노예가 되어져 있고 여러 가지의 노예가 되어져 있잖아요. 묶여 있죠. 포로. 뭔가에 묶여 있어요. 생각도 마음도. 자기도 모르게 어떻게 되어져 있냐. 흑암에 완전히 자기가 갇혀 있는 겁니다. 운명 사주팔자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완전히 무엇이 되면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삶이었었잖아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하나님 말씀도 주셨는데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모르니까 영적 사실 모르니까 결국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시대에 또한 이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니까 계속적으로 사단의 12가지 틀 속에 여기에 잡혀가지고 무너지는 겁니다. 어떻게 되어줘야 되냐? 회복해야 되겠죠, 이거를. 회복하는 비밀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가 되어져야 돼요.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래요. 다른 거는 다 하는데 실질적인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구원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실 이 복음이 나를 통해서 증거되지 않고 다른 것만 한다. 결국에 어떻게 되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재앙이 임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 분 한 분들이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은혜. 그 응답 누리는 축복이 반드시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면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무엇을 기도했느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 세 가지의 비밀을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면 인도받느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는 것이죠. 칠망대입니다. 영적 흐름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떡하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하소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 속에 무엇이요?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리는 그 흐름 속에 들어가게 하소서. 공중권세 잡은 자 꺾이게 하소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 속에 언약의 말씀대로 성취되게 하소서. 계속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마지막의 삶들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걸 놓고요, 기도하면서 7여정을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나의 현장이죠.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발판을 세우고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신으로 삼고 기도의 흐름을 타며 정말로 그 안에서 인도받게 하소서. 쭉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새벽마다 또 기도하는 내용들이죠. 7, 이정표. 뭐죠? 하나님이 주신 포인트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방향이라고 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방향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갈보리에서 이룬 그 언약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로마에까지,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인도받았던 그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이걸 놓고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요 비밀을 딱 붙잡고 기도했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이시면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3절에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는데 거기에 한 사람만 이야기를 한다면 로마서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이 한 사람을 붙이신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도행전 18장의 1절에서 4절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 하나님이 또 누구를 붙이시면 전도자 바울을 또 붙이시는 것이죠. 또 이 예비된 영혼, 이 브리스길라 아굴을 통해서요, 사도행전 18장 24절 26절에 그 당시에 젊은 렘넌트 아볼로를 또 붙이시는 거예요. 젊은 정말로 신학자를 이제 붙이시는 거죠. 앞으로 이제 미래 목회자로서 준비되어질 사람. 이 예비된 사람이요,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정도로 완전히 전도에 올인하고 동역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전도자와 함께 동역자로 인도받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디까지요?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에 영세전에 주신 그 복음을 영원까지 성취되어질 그 응답으로 끝까지 복음 붙잡고 인도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된 한 사람을 딱 붙이시니까요, 이 응답을 이뤄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냐? 이거 했다니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를 붙이시냐? 진짜 복음 전하고 싶은
갈급한 영혼을, 예비된 영혼을 붙이시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 무조건 막 전도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진짜 우리가 무엇이 되면 이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아침에 새벽 예배 때 해도 좋고요. 아니면 새벽 예배를 못한다 할지라도 혼자서 조용히 무엇을 하면 7망대 7여정 7이정표에 적혀져 있는 그 기도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걸 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강단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우리 가정에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내 삶 속에 평생에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이 시간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뭘 하자고요? 자꾸 이거 하자는 거예요. 이게 되려면 무엇이 되면 집중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못합니다. 진짜 제가 해보니까요. 집중하면서 내가 기도하고 그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이렇게 적을 수가 있지 집중이 안 되면요. 안 돼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쭉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를 다 가지고 인도받는데 어떤 일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된 영혼을 붙이기 시작하는 이런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에 아니 42절에 세계복음만 하고도 남을 3천 제자를 붙이시는 겁니다.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제자를. 어떤 제자요? 237 5천 종족 살리고도 남을 제자를 붙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기도하고 있어요. 저도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사를 좀 도왔고 또한 그분들이 진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좀 기도는 하고 있어요. 제가 요새 이제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번에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뭐 선교 포럼도 하고 전도 포럼도 하고 또 목회 포럼도 이렇게 이제 같이 나누면서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들으면 방글라데시의 살람 목사 있잖아요. 그 방글라데시 살람 목사가 지금 좀 많이 어렵다는 얘기를 이번에 들었어요. 왜냐면은 이제 살람 목사를 돕는 교회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제 우리 교회도 돕지만 그렇지만 이제 몇 교회들이 이렇게 또 합심해서 같이 인도받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후원했던 교회들이요 지금 다 중지가 돼 버렸어요. 거기에 또한 이제 살람 목사 밑에서 이제 제자가 되어져서 다른 이제 지역에 교회를 세운 목사님이 있는데 이제 뭐 하여튼 이쪽에 이제 후원이 좀 많이 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정확한 거는 이제 좀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참 제가 볼 때는 야 진짜 전도자다. 진짜 생명을 위해 헌신한 분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어졌는데 또 이제 같이 이렇게 또 나이도 같아서 저하고 이제 또 같이 친구라고 이렇게 또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참 마음이 조금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진짜로요. 우리가 동기 없이 어떠한 이유 없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방향 맞추고 인도받는데 하나님이 예비된 한 사람을 딱 붙이시고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237 5천 종족 살리고도 남을 제자를 하나님이 계속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냐? 저는 이거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하는데 무엇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가시는 거예요. 두 번째, 다민족입니다.
다민족 자녀들이에요. 다문화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죠. 이 아이들도 살려야 돼요. 사각지대거든요. 이걸 놓고 또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같이 인도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막 찾아가지고 이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쭉 우리가 인도받고 있다 보면, 마음에 두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다 보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붙이시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문을 열어가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한 가지 더 적는다면 치유받아야 될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이제 캠프 때 이제 그날 돼봐야 이제 제가 이제 정확하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차량 운행하면서 이제 쭉 하다가 어떤 한 분을 알게 돼서 그분이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좀 건드릴 수 없는 상황까지 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을 이제 만나서, 이분이 이제 엄마인가요? 부모인가요? 얘기해서 이제 우리 목사님하고 이번에 한번 가서 예배 드려도 되겠냐. 그래서 너무 좋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번 캠프 때 이제 방문을 하려고 그럽니다. 진짜 손 놓고 있는 치유 대상자들이 너무 많아요. 이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어떻게 살리냐? 막 가가지고 막 예수 믿게 예수 믿도록 막 강요하면 되느냐? 아니죠. 쭉 이렇게 인도받고 있으면 하나님이요, 만남의 축복을 이어러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면, 자꾸 삶들을 갖추고 금토일 집중의 시간들, 계속 이 시간을 기도하고, 치유를 놓고 기도하고,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예배를 놓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혼자 있는 시간 속에서는 자꾸 묵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를 통해서 정말로 지역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응답과 증거로 하나님의 문을 열시고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개인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또한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우리 예감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인도받는 응답 속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 임하는 축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축복의 문들을 열어가시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